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 교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드리러 올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일찍 와서 성경 본문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대표기도 하지만은 내가 간절히 그 대표기도 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단지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흘러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눈앞에 우리에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월담하고 점심시간에 다른 거 먹으러 간 사람들 있죠, 그죠? 중간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저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만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딱 그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셔요. 체육 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셔서 같이 예배드린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정말로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친한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밤에 꿈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참 어이없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떨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얼굴도 못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임재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권위가 높으신 분은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렇게 소홀하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진노가 내릴 수도 있겠다. 왜냐? 우리가
죄가 없으시고 정말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 많은 우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지경,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누구냐면 모세가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가 그런 그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강림이 이토록 위용을 드러내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할 만큼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중요한 목적이 너하고 같이 함께함으로 임재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그 때가 어떤 때냐, 강림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제거된 곳에 강림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비긴다는 말은 그렇게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식과 손주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막 내 마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요즘 그 뭐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돌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 우상에 막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 그래서 K-팝의 유명한 가수들 보면 뭐 그 많은 교회에 가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다 가 있고 또 어떤 영국 같은 교회는 스포츠가 우상이에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은 스포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축구장마다 꽉꽉 메꾸고 있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대신하는 오늘날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현대인들은 또 뭡니까? 핸드폰, 여러 가지 문화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따라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 한 일주일만 못 쓰게 한다면 수전증 걸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요즘 젊은 아들 보면 그 핸드폰을 없이 하면 막 몸에 땀이 나고 막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들 오늘날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선 기능도 좋은 기능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각종 정보를 얻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 당근마켓에서 중고 좋은 걸 샀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좋은 기능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뭐예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좀 지난 이야기인데 애니팡이라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 있었는데 같은 동물들끼리 세 개만 맞으면 펑펑거리며 터지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조금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게임은 하트라는 것이 딱 보충되어야 게임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하트를 보내고 나도 같이 보내고 하면 그게 이제 충전이 되면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제가 하기 전에 하트를 받으면 좀 짜증이 나서요. 아니 목사님도 이런 걸 보내고 장로님도 이런 하트를 막 보내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저한테 막 하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트를 보내면 또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저도 한번 해봤는데 명절 때 가족들이 그걸 모여서 애니팡이라는 걸 펑펑펑 터뜨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간 거기 하니까 뻥뻥뻥 터뜨린 거 그게 정신이 없는데 또 뭐냐?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게 또 거기에 집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그걸 지워버렸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그거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우리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좀 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슬쩍 하나님보다 더 밀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감으면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예배 마치고 빨리 산에 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공원을 차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뭘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그게 집착이 된다고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23절에 우상을 말하는 신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에서는요 엘로헤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이 엘로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금이나 은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을 똑같이 이 엘로힘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비슷한 예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으로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섬겼어요?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 진노하여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즉시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잖아요.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이 그 가정에서 정말 보배가 되고 정말 이삭은요 아무런 그런 죄도 짓지 않고 보면 이삭은 큰 죄를 짓지 않고 풍족한 부유한 그런 인생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누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자녀를, 명예를, 권세를, 건강을 어떤 문화적인 코드라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내가 아끼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하나님 주신 복의 통로로, 물질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에 강림하신다. 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단에서 우리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구약에서의 방법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속의 제사,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족장들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께 그들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났던 이 청교도들 역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이 교회를 제일 먼저 건축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손해나 어떤 쉬는 것, 이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하루에 옛날에 3교대 하다가 요즘 2교대 하죠, 그죠? 2교대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시간 근무 후에 10분 쉬는 걸로 저는 좀 빡빡하게 하다 싶고, 식사 시간도 40분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 울산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밥을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다 5분, 10분 만에 뚝딱뚝딱 해치우는데, 야, 음식을 좀 천천히 음미하고 싶은데 벌써 숟가락 놓고 딱 일어서는데, 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은 쉬고 음식 먹는 거 이것도 잘해야 돼요. 예, 그래야 몸에 재충전이 되는 것이지. 쉼은 재충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쉰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에너지가 다 배터리가 소비되듯이 다 방전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히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제 조항을 넣어서라도 우리 인생의 리듬이 그렇게 재충전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건데, 이걸 아까워해서 막 주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막 분주하고 바쁘게 다닌다면은 그것은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우리 인생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럴 때 충전할 때에 충전지 잘못 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또 보면은 고속 충전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고속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정쩡한 그렇게 충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빨간색으로 했네 하면서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하네, 또 권사님 오늘 마스카라 좀 이상하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예배에 이상한 걸 자꾸 관심을 가지면 예배에 배터리 충전이 잘 못 되듯이 제대로 충전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바르게 영적인 충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속 튀어나왔는데 하는데 오늘 찬양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예,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찬양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근데 저 한 사람 튀어나왔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는, 그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아담인 거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경작하다, 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일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경작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삶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처럼,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찬송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제사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신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의 속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요즘 연애하면은 뭐 어떤 관광지에 가서 열쇠를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밑에서 우리 영원히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헤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예. 하여튼 요즘 뭐 그렇게 열쇠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념되고 기억해 주긴 걸 원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호수아 4장 7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취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되라고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념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기적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경력이나 선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복을 임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소감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방송에서 그걸 잘라버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이름만 기념되고 주님만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다른 걸 다 버리기로 했다. 이제 주님만 나타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랑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되고 기억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 강림하신다. 25절 26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옵션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돌로 이 정 같은 걸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라. 이것은 돌을 정으로 예쁘게 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외모에 치중하는 모습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청계로 잘못 오르다가 인간적인 하체가 드러나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라. 이 사람의 요소를 다 가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나 저나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도 인간의 모습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원래 제단은 여러분 이 구약의 제단은 흙으로 쌓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25절에 돌로 쌓되 그랬습니다. 토단을 쌓을 그런 재료가 안 되면은 돌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로 쌓되 그 돌은 다듬지를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토단이라면 한번 쌓았다가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토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토단은 비에도 바람에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는 하지만은 그 제단에 쌓은 것으로 인간의 솜씨를 뽐낼 수 없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양되는 그것만이 드러나야 되지, 얼마나 제단이 아름답게 치장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심령의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오실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예배되고 중심으로 준비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으로 다루지 않는 솔직한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어떤 것으로 가리고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멋지게 보이고 나타나게 보이고 거창하게 보이는 것, 이것을 귀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정으로 다듬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여호수아 8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기에서 이제 정으로 그 제단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고 석공들이 돈을 다듬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이 온전히 희생대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쇠 연장으로 정으로 다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쇠 소리가 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깎여서 화목이 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묵묵하게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정으로 다듬지 않은 이 새 돌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새 돌판,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눈에 들어오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신비에 탁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겼으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화의 삶으로 계속 이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식과 교만함, 정으로 다듬거나 꾸미거나 이게 없이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신비에 탁 새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권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제거된 곳에 강림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곳,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 강림하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